지금 시대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는 구약의 처음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인데요. 다른 신약 성경은 안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그것도 처음부터 말이죠. 그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꼭 처음에 넣었어야 할까? 저는 이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참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고 또 한국식 이름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생소해요. 또 비슷한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아무튼 고비였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고 또 성경을 덮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성경은 왜 신약의 처음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넣었느냐, 이게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 좀 보여졌어요. 뭐냐면 역대상에 나오는 왕들의 족보, 거기 보면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또 없는 이름도 있어요. 그렇게 4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게 남성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말이죠. 이야, 특이하다 하면서 보는데 또 더 특이한 부분이 보였어요. 바로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특징인데요. 먼저 여자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다말, 그리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네. 이름만 봐서는 여자라고 생각 못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선 이 부분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또 룻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말 그대로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였는데 다윗 왕이 그를 불러와서 동침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 여자는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처녀였어요. 뭔가 전부 특이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오늘부터 이 족보에 나온 여자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이 왜 족보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데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다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따로
성경을 펴서 보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동화 읽듯이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자, 38장에 보면 먼저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권을 가지게 된 인물이죠.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름 참 어렵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러니까 유다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예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가 엘이었죠. 엘이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서 죽고 말아요. 무슨 악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창세기를 또 다루게 될 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풍습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해요. 그렇게 대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난이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었나 봐요. 오난은 둘째예요. 형수와 다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나의 자식이 되지 않은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피임을 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이걸 또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다말 안 되겠는데? 남편 잡아먹는 여잔가? 셀라도 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말하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그리고 너는 그동안 수절하고 너희 친정에 가서 기다리거라. 다말이 또 착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억울하다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다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셀라가 다 컸는데도 다말에게 줄 생각을 안 해요. 다말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주지? 나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잘 몰라요.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서 그냥 제가 다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말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유다의 아내 누구라 그랬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의 친구가 유다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딥나라는 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가요. 그런데 다말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누군가 다말에게 말을 해준 거죠. 야, 다말아,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간대. 이 소리를 들은 다말은 딥나로 가는 길목에 에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시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인사라도 해야지. 나 잘 살고 있어요. 셀라 언제 주세요? 뭐라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기생처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나임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유다가 아내도 죽었겠다, 또 쓸쓸하고 좀 적적한 참에 길에 기생이 있네? 서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갖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흥정하기 시작을 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말하죠. 나랑 관계하는데 뭘 줄 건가요? 유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양털 깎으러 가는데 갔다 와서 너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다말이 말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안 주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약속할 만한, 나에게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할 만한 증거물을 주세요. 아주 똑똑해요, 그쵸?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래, 줄게. 무슨 증거물을 줄까? 다말이 여기서 유다에게 받은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나중에 나와요. 당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주세요. 다말이 요구한 게 뭐냐면요. 도장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도장 있잖아요. 계약할 때나 어디 중요한 문서에 이렇게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을 묶고 있던 끈 한 세트죠. 그리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완전 유다의 물건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하려고 3개나 받은 거예요. 도장 하나만 받았으면 다말이 위조할 수도 있고 유다가 줬다고 사기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유다의 물건 3개를 받은 거죠. 이러면 유다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갈 길을 갑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아들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또 유다가 착해요. 그렇게 관계를 하고 돌아가서 잊을 법도 한데, 진짜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여자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라고 부탁을 하죠. 다녀온 친구가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응? 그곳에는 기생이 없대. 유다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3달쯤 지납니다. 근데 누군가 유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어이 유다,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아마 유다는 이때 올커니 좋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간음을 했구나, 그럴 줄 알았다, 셀라를 안 줘도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의 행동을 보니까요. 유다는 그녀를 찾아가 그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혼전 임신이나 간음은 가문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벌이 뒤따르곤 했거든요. 그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막 소리를 쳐요.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물건의 주인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큰 소리를 쳐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요. 아마 유다도 콧웃음을 치면서 돌아봤을 것 같아요. 다말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 왠지 익숙해.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물건인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저 여우 같은 다말이 내가 셀라를 안 주니까 나를 속였구나 싶기도 했을 테고, 또 자신의 부주의함을 자책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이게 또 굉장한 포인트예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로 창세기 38장 26절인데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마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와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다말이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냐는 거죠. 시아버지를 속이고 기생의 행세를 해서
자식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여자를 택하셔서 족보에 넣어주시고 옳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참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다말이 왜 족보에 들어갔나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다말의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다말의 삶이 보여지니까 참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다말의 삶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남편과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바로 요절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잘 살고 싶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자식만 낳고 잘 기르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식만 낳고 잘 기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 또 죽어버렸어요. 이때 다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쯤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혼자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나를 남편 잡아먹는 여자 취급했을 것 같고 또 동네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다말쟤 벌써 남편 2명이나 죽었다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셀라를 기다려요. 무엇이? 어떤 목적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묵상을 할 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사모함이 깨달아졌어요. 아, 다말이 사모함이 있었구나. 유다의 성품을 보니까 사람이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더라고요. 새끼 염소를 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 주려고 했던 부분, 또 자신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었던 성품, 그건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선물이죠. 유다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봐왔겠죠. 다말은 이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문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분의 가족은 하나님이 참 잘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저 가족 안에 들어가서 꼭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따라줘요. 남편이 죽고 또 2번째 남편도 죽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기생행세를 해서라도 그 가족의 자식을 낳는 것, 대를 잇는 것, 그거면 되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다말의 사모함을 보시고 그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그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실생활, 우리의 실생활로 이렇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섬깁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모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말은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읽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사모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 다말의 상황이 입체적으로 그려지셨나요? 현재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다말과 같이 목숨을 내걸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다말에 관한 일화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라합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